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기리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 기도후에 박금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 생활과 또 일상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참 평범한 생활들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모든 학교와 또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일터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 자리가 회복되고 또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또 하나님 각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로부터 하나님 교회가 또 하나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교회 모임과 예배 모임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느슨해지고 나약해져가는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심한 강풍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저희들에게 굳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이 시간 영육간의 귀한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거칠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을 감동시키게 하시며 또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움을 입어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 어른들의 인사하는 것처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인사할 때 굿모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세계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사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두렵게 했던 불안과 공포와 염려 이제 끝났다는 인사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악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그런 축복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세력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패배시켰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인사법은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불안했을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였지만 이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위대한 축복이 준비된 하루입니다, 사탄은 영원히 패배하였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500의 성도들이 함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늘 향하여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영광주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일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웠을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과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의 그 모든 모습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한번 복수하셔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주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이 은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것이 다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집의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로마 군인에게 잡힐까 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궈둔 상태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지 않고 그냥 쓱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과거의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게 된 몸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화된 아주 작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늘 염려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까지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의 인사법도 샬롬, 평강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하길 원한다 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은혜와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어려움이 없는 것, 몸에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사회가 잘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정도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이제 죄악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인사입니다. 이제 너는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탄의 공격을 너희는 받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축복의 인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남자 농구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 선수와 결승전에 붙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점수도 한 20점 차이가 났습니다.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아나운서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나 스피드면에서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좁혀가더니 결국 1점 차로 우리나라가 승리하였습니다. 땀범벅이 된 선수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소리 외치면서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법은 이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죄악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코로나19로 걱정하는 온 국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억눌렸던 모든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선포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지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뒤의 분들과 한 인사하십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우리 가경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곳에 들어오셨는데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쑥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쑥 들어오시니까 영으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영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그렇게 생각한 것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쑥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영과 비슷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영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면서 제자를 가볍게 책망하시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열기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래도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엇 먹을 것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준비도 못하고 시험을 치루었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석 합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으면서 너무 좋아 믿지 못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엇 먹을 것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면 백성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구원의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여러분들은 전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여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제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의 증인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전하기만 하면 열매는 성령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복음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의 생각이 다 제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비행기 제트 엔진을 달고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 열매가 없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0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손을 들어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은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은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파송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들과 제자의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이 땅에서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긴 겁니다.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세상의 일로 슬퍼하고 염려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전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2020년 하반기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복음의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금요기도에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번 성례주일은 특별하게 나오셔서 성례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 자리마다 성례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으로 준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주님의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찬양단 헌신예배는 이번 주 수요 예배,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 7교구 중심 예배도 다음 주 수요 예배, 8교구 중심 예배도 9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8여든 헌신 예배도 9월 16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전교인 수련회 이번에 모이지 못해서 1일 부흥회로 모이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제는 회복입니다. 9월 6일 날은 김영태 목사님, 9월 13일 날은 정삼수 목사님, 9월 20일은 서임중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요 세 주간은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다 2부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아이들을 맡아서 1시간 동안 지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2부 성가대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찬주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 지난주 사랑의 헌금 53만 3,300원 수혜 헌금으로 보내졌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는 이제 없죠. QR코드 및 바코드 출입 명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점심 식사 이번 주부터 잠정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치면 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식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성 성도 복장 9월 말까지 편안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소독 잘 마쳤습니다. 우연주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예배, 남선교회 모임도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금주식당 봉사 3남선교 569선교회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소식, 성전꽃봉원 이영선 집사님, 홍구표 성도님, 김하음 어린이 생일 감사로 드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영아부 유치부 예배 오늘부터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영아부 유치부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부터는 미리 주일 영상 예배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되겠고, 비전부와 청소년부는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 영상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다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에게 잘 체크하도록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부 여름 성경학교 보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각 교회학교 모든 부서의 우리 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잘 은혜 중에 여름 프로그램 잘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 50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준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감사의 물드는 손길 항상 지켜주니 감사 윤영숙 권사님, 지켜주는 애 감사 김남욱 권사님, 건강 지켜준 감사 박금희 권사님, 새 일자리 주심을 감사 박승숙 권사님, 새 일자리 주심 날마다 함께 하심 감사 대용건설 박명 권사님, 범사의 감사 김순영 권사님,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안동수 집사님, 심조자 권사님, 생일 감사 이영선 집사님, 범사의 감사 이경희 집사님, 생일 감사 김하음, 추도 예배 감사원금 홍존광 곽도란 권사님, 모퉁이 도론금 박명호 권사님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든 손길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일지원금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모퉁이 들어온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좋은 일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승진하고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에 손을 얹으십시오. 군문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가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강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귀한 감사에 물든 손길들 잘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네 감사하는 손길, 일자로 감사하는 손길,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 추도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손길들 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과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헌금과 또 그 밖에 비전 헌금, 또 주일 헌금 드린 손길, 성미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배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도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다음 시간에 꼭 드리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길을 여행 성도 잘 여행하도록 주님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작한 지혜와 능력 주여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더 좋은 일로 감사할 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이다,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오른손 얹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명하는 모든 명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가 있는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 들어가는 죄증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